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두 번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말도 되지 않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하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다음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세요.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한편 시리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 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른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겨우 산의 신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는 없죠. 다만 부족하게 알거나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애써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시리아 군대는 산에서 패배한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평지에서 전투하려고 합니다. 지방의 관료들을 모두 군사령관으로 바꾸고 그야말로 전력을 다하여 군대를 모읍니다. 26절 27절 보세요. 해가 바뀌었다. 벤하닷은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급받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시리아의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그렇게 있는 대로 군사를 모은 시리아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린 염소 두 무리 정도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력을 비교하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작 7,232명 뿐이죠. 이제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리아 군대는 29절과 30절 말씀에 따라서 12만 7천 명입니다. 거의 18배나 차이가 나는 전력으로 싸우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또 통치권자들에게 망각되어 있던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선조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다시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은 도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국면을 보여주세요. 도망 가운데 있던 벤하닷과 그의 신하들은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냅니다. 바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 보세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작전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이스라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돌변하였습니다. 이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이 기적과도 같은 승리에 취해 있었고, 이 승리가 마치 자신이 잘해서 따낸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에게 난데없는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고작 1년 전에 당했던 그 비참한 굴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열악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 자비를 벤하닷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벤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예, 벤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벤하닷이 아랍 왕에게 나아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벤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벤하닷을 놓아주었다. 도망가는 모든 군사와 벤하닷 왕이 무너진 성벽으로 죽었다고 생각한 아합 왕은 벤하닷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아주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좋은 징조라고 여긴 것이죠. 원어로는 기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벤하닷을 놓아주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정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설명하고 드러내어주는 정황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정황에 따라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는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정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묵상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인 당장의 정황들을 하나님의 관점, 곧 성경의 관점에 따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어떤 상황이 생기기 전 그 정황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긴다든지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라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 속에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여러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사랑의 마음이며, 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그 관계의 회복이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는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정황들을 보여주셨을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원리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부합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정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성찰과 묵상이 자신의 내려놓음과 자신의 밑바닥까지 묵상해내는 그러한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합니다. 때로는 선택이 버겁거나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정황들 또 상황들로 인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말씀의 원칙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욱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해 낼 수 있는가? 이러한 진지한 묵상과 고민들이 우리가 누리는 성도의 지위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 어떠한 길에 접어들든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오늘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